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덮임같이 눈이 바다 덮임같이 눈이 바다 덮임같이 눈이 바다 덮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눈이 바다 덮임같이 눈이 바다 덮임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이 바다 덮임같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눈이 바다 덮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눈이 바다 덮임같이 눈이 바다 덮임같이 눈이 바다 덮임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의 곳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위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
같은 우리 것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노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리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둘째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인데 갈등과 그 골이 깊어진 이 민족 속에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셋째는 우리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주의 은총 충만케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주심하 약속하신 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한마음한 뜻을 합심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아버지 길을 지도하시는 지혜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사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가정 또 아버지 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일대 삶의 자리 속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애국가로 우리가 봉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민족 이렇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선진민족으로 달려가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하고 도왔던 수많은 나라 있으니 우리가 아버지 안 이제 한마음만 뜻해서 이 백성이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해 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지역에 골이 깊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동서진영으로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지역과 혈연 지연으로 얽혀져 있는 많은 안타까움을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에스겔이 그 손바닥에서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민족의 모든 갈라진 틈들이 메워지며 하나가 되어져서 더 크다란 성장으로 아버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나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민족이 성령 충만한 행적 복음의 축복을 주어서 이를 통해 온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증언할 수 있는 이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 속에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진행되어 나갈 모든 선교전 역사 속에 오늘은 지역을 내일은 민족을 내보내는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를 간절한 소원 특별히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시는 이런 선교적 사명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명 잘 감당해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감동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셨으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의 병들어 지치게 되고 정신과 영혼의 피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헐단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를 하사 주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 나오셔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86편의 말씀을 통해 따라서 하시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그 시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요, 어떤 건 찬양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도라고 불려 제목이 붙여진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하기에 좋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찬양조차도 곡조 있는 기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특별하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는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주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 아름다운 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나누게 됐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호위하는 24장로들,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연기는데,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때 신구약 모든 성도들을 총칭해서 대표하는 자의 무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위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네 생물이 등장을 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24장로들의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 속에 살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계시록의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이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주 앞에 가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이제 사모하게 되어지죠. 예전에 그 올림픽을 열려지게 되면, 요즘에 월드컵을 합니다마는 월드컵 하는 사람들도 애쓰고 수고함으로 마지막 우승컵을 쥐어지는 것처럼 예전에 올림픽에는 이제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그들이 이제 무화과 또 월계수로 엮어서 그들에게 관을 씌워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승리죠. 그 월계수 잎을 씌워줬다고 돈이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이제 마지막 주 앞에 가게 될 때 면류관을 쓰면서 어쩌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보고하고 싶은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면류관을 쓰는 자 어깨가 펴지죠. 어깨가 펴지고 또 그러면서 주 앞에 이르게 됐는데, 근데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에 오늘 그가 무릎을 꿇게 되고 당신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의 보좌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때로는 남다른 은총을 입어서 남들보다 열심히 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이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어쩌면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냈고 또 수고했고
또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당연히 나에게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딱 들어가 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감사할 때 그가 정말 효자 현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만하죠. 인간이 뭔가 남들보다 조금 낫거나 남들보다 좀 더 누리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주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 교만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이제 내가 잘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는 들어가고 내 자신이 자꾸 나타나고 나서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오늘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들의 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또 어떨 때는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다 남들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진 그 특권들은 분명한 사명이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남들보다 많은 걸 누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자랑거리요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리다. 그래서 특권은 곧 사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명은 주께서 주시니까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자들의 구할 것 충성이다. 이렇게 될 때 좋은 열매 거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항상 주의 은혜 감사하며 모든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요조는 3절인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가 오늘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이요. 우리 삶에도 보면 이 사소한 것들은 돈을 따지고 계산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보십시오. 햇빛 내려주는 거, 평생을 통해 햇빛 내리는 거, 이거 우리가 돈을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물을 따져보면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어쩌면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몇 박을 뛰게 하는 이 힘이 뭘 그 건전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요즘에 배터리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이걸 단다고 하면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몇 박을 뛰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주님께서 계산서를 내밀면서 이거 내가 너에게 이거를 계산하니 너 결제를 해라 그러면 아마 결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거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이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여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 다음에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인생이 고생살이가 열려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에 왕은 누구냐? 다윗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건 왕가의 가문인데 주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총을 입었기에 오늘 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을 했을까? 또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시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참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주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고비를 넘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어려움들을 블레셋이나 이런 군대들을 물리치며, 그다음에 그 국방력 튼튼해서 나라가 제일 그때 넓어집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의 위기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보다도 뭔가 잊기 시작할 때부터 위기가 많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에 주님을 사모하죠. 그러나 이제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에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부단하게 달려갔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얻고 난 다음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스포츠뿐만 아니고 사회 각계계층에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누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났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해서 가야 될 텐데, 오늘 그걸 잘 유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사람이 일탈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목마르며 더 높은 것을 찾아가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한계 앞에서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 인간의 이제 위기가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도 인생에 큰 위기가 왔죠. 그 위기는 다름 아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고, 또 이 죄악을 덮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범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왕이 그런 범죄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즘에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 과거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참 거기에 얽매여 갖고 도무지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벗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기록들이 다 남아있고 그러니까 참 답답해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오늘 다윗은 물론 왕정 국가이시기 때문에 모든 법은 왕이 주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이제 왕으로서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나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려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과 같이 더불어 역사를 이뤘던 그 장군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에.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장군입니다. 오늘 그래서 최전방에 나가서 그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왕을 위해 정말 그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른하게 앉아 있다가 그만 일탈에 젖어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이 듣게 되고, 그 죄를 덮어보려고 이제 우리아를 데려오는데, 얼마나 충실한 장군인지 그 다윗의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있게 될 때 누구한테도 다 가려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소 했을 때 다윗은 나단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어졌는데요. 또 다윗이 그렇게 갔다고 해서 또 그것을 끝난 거 아닙니다. 다윗의 또 말년 때에 됐을 때에 또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들고 인간이 조금 좀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숫자를 다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선거 때 이제 주민등록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고 몇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군대 수를 갖다가 다 정리하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세는 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조직을 갖춰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았어요.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장군들도 볼 때 왕이 지금 이거 딴짓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무슨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도 당신 도우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사를 이뤘는데 하나님이 더 크게 도우실 건데 그런데 왜 이거 숫자를 계산하냐? 이 숫자를 계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조금 했던 사람인데 조그만 군대를 가졌는데 연약했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돼 이런 역사를 이뤘다. 이런 군사도 튼튼하고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그것이 벌써 장군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알았죠. 그것 때문에 그가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영광을 안겨준 것은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그에게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그 실수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그런 잘못됨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신 건 그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더러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죄를 고백하는 생각,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죄악이에요. 그러나 또 이것이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마음이 약해서 무너진 것도 죄악이지만 선한 일은 갈면서도 의지가 없어서 행하지 못한 것도 죄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주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사죄하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다윗이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가 있겠어요? 난 죄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 근데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용서해 주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 앞에 부르짖는 자, 내가 주 앞에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시간 속에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됐고, 주님께서 오늘 부르짖음을 인자하심이 후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는 감사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런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오늘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소원에 인자하심이 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 오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가 이제 주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오늘 다윗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건 날마다 넘쳐서가 아니라 적은 것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많은 것에 교만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은총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오늘 다윗이 큰 환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목동에서 왕이 됐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그의 장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 원수로 삼고 잡아 죽이려고 다녀. 그래서 사울이 40년을 왕권에 있으며 절반 이상의 오늘 그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위 다윗을 잡아 죽이려 다니는 겁니다. 다윗이 피해 가다가 더 이상 피해갈 데가 없어서 자기 나라에는 피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 또 망신당하고 생명 위협을 느끼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이 그렇게 넓어도 그에 몸둘 곳 하나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나는 거쳐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도 그런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겠어. 이건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물질적인 가난함과 궁핍함이 아니라 오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 얘기 가운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풍부한데 많은 걸 얻고 싶어도 또 누리고 싶고 하더라도 인생에는 허황 때 마음이 허한 것들을 봐요. 먹어도 마셔도 그다음에 즐겨도 이 마음이 만족을 느끼지 못해. 이런 마음들, 이거는 세상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허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라 하고 느껴져. 기독교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혼자라,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혼자,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군중 속에 내가 혼자 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알아줄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그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몰라.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져.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육신적인 것과 사람을 통해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속에 오늘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물질적인 풍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심령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그는 가련한 인생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엘과 교회 얘기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너는 부자라 풍부해서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너는 가련한 자다. 우리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세상 속에 명예 권세를 더럽힌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면 안정이 없어, 평화가 없어, 기쁨이 없어요. 더 많은 건 누리지 못한 욕망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 또 누린 것들 이것도 빼앗기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밤을 이룰 수 없어서 수면제 털어먹어야 될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제를 마셔야 되고, 그것에 의지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건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걸 경험한 그 다윗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모든 응답은 주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 선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족하지만 사지하기를 즐겨하시면서 또 오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풀어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이 궁핍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하는 건 뭐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은 정말 그 인생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놀라운 영광, 시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또 질투하는 사람 많았어요.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생명의 위협도 느꼈어요. 많은 것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하게 주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데, 오늘 나는 경건하오니,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고 하는 마음속에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만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건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까 모세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세가 인생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갖고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 살아서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먹으면 멋일수록 괴로운 것이고 우리가 그래 만족을 느낄 수 없어. 그래봐야 70년 한 세계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 눈뜨고 있는 삶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해,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주께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가 곤고했을 때도 있었지만 왕위로 오르고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경건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 많은 걸 누려도 심령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한 거 아닙니까? 젊을 때 명예도 구해받고 지식도 구해받고 또 일탈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음란한 생활도 다 해봤는데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그가 주 앞에 오게 됐을 때 그가 참회록을 남기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쁨, 우리가 누구나 다 기쁨의 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주님 앞에 기쁨의 생활을 얻기 위한 건 어떻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소원 없는 사람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응답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신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주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무슨 자세냐? 주님을 우러러 본다 하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대하죠. 무시하면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보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사를 이루게 될 때 하늘의 눈을 들었어요.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 축복할 때 주님 앞에 와서 잔치 축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들이 광야에서 기진에 죽을까, 가다 배고파서 쓰러질까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 50명씩 100명씩 둘러앉으라고 말씀하더니 그 다음에 이 떡을 가지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고 12강지를 거뒀다 하는 사건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이 광야에서 뭐 요즘 빵 공장도 없고 저들이 가다 지친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국리를 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얘기를 아시죠?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복음 증거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실현당해서 내가 맞아 죽게 되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서 주님 앞에 우러러 보는데 놀라운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봐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더니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귀를 막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스데반 집사는 우러러 하늘을 봤다 하는 거예요.
우러러 하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법을 집행한다고 그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게 하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지게 되고, 저들을 향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건 어느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다윗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마지막 절 보면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심령이 연약할 때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해. 삶의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기억하시고, 환난의 시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분 꼭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난 경건하게 주님만 바라보니 환난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보니 주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주가 된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밖에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에 지금 쫓기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일어나 선신합니다. 그 창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벌을 짓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베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이 환난의 날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우러러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간구했던 목이 든 기도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업을 주시고 또 소출 있게 하시니 감사한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11조 구별해드린 성도들 하나님이 그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형편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을 드려진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사명을 위해 드립니다. 아버지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위해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또 소원과 특별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기도 제목을 아랜 성도들 또 남다른 사명을 통해서 작정해 드린 예물들 또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간절한 소원 드렸던 모든 소원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형통한 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봉사한 손길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사모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살펴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귀한 자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하고 왔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그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난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니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주님 나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합니다. 환난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겪었습니다. 안 되는 날에도 주님 의지했습니다. 되는 날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실수와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주의 사제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걸었던 다윗은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할 것 많지만 정말 구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나를 아버지 내게 기도하는 거 응답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임에도 우리의 주께서 역사하셨던 선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해 나가는 모든 성도에게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나의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우러러 배우니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루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하며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